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시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일성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우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과 번성이 공존합니다. 어떠한 분에게는 고난이 좀 더 클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번성의 시기에 번성이 좀 더 크게 작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작든 크든 분명한 것은 번성과 고난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오직하면은 우리 속담에 쥐구멍에도 벽 든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한한 절망도 없고, 그리고 번성 앞에서 무한한 교만도 금물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태도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곧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그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400년 동안 학대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조금 더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학대를 당하였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모든 사실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세월까지 약속을 하셨고, 그 연수는 조금도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만 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담을 통해서 계획함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의 야곱의 가족은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 절은 이러한 내용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기사 끝에 창세기 마지막 절은 그 마지막 사람 요셉이 입관하였다, 이렇게 무언가 절망스러운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신 그 한 사람이 결국 죽어서 입관하였다라는 말은 마치 실패를 기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입관에서 끝나지 않고 한 두세 대가 흘러간 것도 아니라 무려 400년에 흘러간 이후에 출애굽기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입관하심으로 이제 얘기가 끝난 것 같고, 이제 결말이 난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역동하심이 놀랍게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인 지도층은 이제 끝나게 되었고, 반대측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늘어나고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적들과 협력하여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두 가지 압제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무거운 짐을 지어서 학대를 하고, 두 번째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일 정책을 펴게 됩니다. 남자아이들만 없애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전략은 곧 태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예배 백성이 되도록 할 모세 출현을 막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에 2살부터 그 아래 사내 아이들을 전부 죽인 것처럼 사단의 전략이 이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 번성과 고난, 출애굽의 시작은 번성과 고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성과 고난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번성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출애굽은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진 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서는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독립이 아니라 의존의 역사입니다. 바로 의존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을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애굽은 지리상으로 보면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리비아 사막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산악지대와 그 너머로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 주변은 아주 달랐습니다. 나일강은 이디오피아와 우간다가 있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데 강 양편으로 비옥한 토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사막의 땅 애굽에 풍요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땅에서 서식하고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은 그들의 풍성한 식량이 되었고, 그리고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땅에서 그랬었지만 불구하고 나일강으로 인해서 항상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땅은 비옥하게 되었고 농업이 발달하고 그 농업을 기반으로 최고의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물의 근원인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결론은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땅,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이렇듯 애굽은 하늘과는 전혀 상관없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도 비가 아니라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전혀 아쉬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하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땅, 바로 그것이 애굽 땅이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땅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종교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탈종교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무당이나 타로점을 치는 사람들, 무당을 쫓고 타로점을 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숫자가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탈종교화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내 미래에 대한 관심, 내 영혼의 허무함을 달래고자 하는 욕구는 끝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종교성이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는 이 탈종교화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시대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시대, 그리고 필요를 못 느끼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점치는 것으로, 타로로 무당을 쫓아서 자신의 영적인 욕구를 쫓는 바로 그런 타락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만족,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의 해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굽 땅에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 일어나면서 애굽 땅의 모든 물은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물고기와 악취가 진동을 했고 생명의 강인 나일강이 순식간에 죽음의 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애굽 백성들은 잊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일강의 풍요는 애굽의 신들이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풍요는 애굽 땅의 신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거두시자마자, 피재앙을 통해서 거두시자마자 하루아침에 풍요의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은 불로 임하는 심판, 우리에게 재난을 주는 심판, 고난을 주는 심판이 아닙니다. 진짜 심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걷어가시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의 심판이 아닙니다. 가장 끔찍한 심판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인 것입니다. 지옥이 왜 무서운 것이지요? 지옥이 불 구덩이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인가요? 아니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는 곳, 그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재앙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한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56장은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애굽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지금의 자리가 번성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나일강의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나의 이 호흡,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생명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과 의지할 이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은 있지만 두려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신앙을 세워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의 간증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릴 적 예배당에서 뛰어놀다가 어머니에게 어디 감히 성전에서 뛰어노느냐고 몽둥이로 죽도록 두드려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때 그 두드려 맞았던 그 매가 지금의 자신을 세우셨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자신을 지금의 목사님으로 세우셨다는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밭에서 농사를 하다가 혹 작물을 처음 거두게 되면 흙이 있는 발 그대로, 일하던 그 옷 그대로 성전에 달려가서 제일 처음 얻은 작물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성전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첫 소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지금처럼 신학도, 성경을 암도, 성경 공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지식은 없지만 천하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온 고난 가운데에 애굽 왕이 히브리 선파 2명에게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이 가지고 계시는 소장품 같은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면서 사단에게 내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마치 가지고 계시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간직할 만한 자랑거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산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애굽 왕은 그저 왕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만일에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산파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일족을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 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파들의 이름은 시브라,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시브라, 그리고 부하는 소리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들의 이름은 기재가 되는데 정작 바로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는 파라오, 즉 태양이라는 뜻으로 애굽왕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한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애굽의 그 어떤 고위 관계자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두 산파의 이름을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보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복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세상의 바로의 권력이 신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도 당할 수 없고 모략으로도 당할 수 없고 명철로도 여호와 앞에서는 당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 다수가 누구의 편을 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편에 서 계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그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출한 한 탈북인이 미국 의회에서 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 20만 명의 정치범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간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정없이 밝힐지라고 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뜨거운 물이 부어지는 그 순간 죽어가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며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시브라와 부하와 같이, 그리고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해진 것처럼 언젠가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저 문을 열어주시고 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창성하고 힘이 강다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저 중국 땅에 수많은 박해를 이룬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 박해가 끝나고 난 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버텨낸 그들로 인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한 해에 한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의 중국 종교 지도자로 인해서, 한 사람의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로 인해서 1000명에게 세례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돌들을 들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만 오늘 이 산파들처럼 시작점이 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기왕에 그렇다면 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산파들의 순종, 그리고 그로 인한 파장으로 모세까지 태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식의 처음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이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건져내는 자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수동적으로 건져냄을 받는 인생에서 이제 능동적으로 건져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40세의 모세는요, 애굽의 교육을 전부 받은 왕자였습니다. 평생을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닌 애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애굽인들한테 가면 너는 히브리 사람이잖아, 히브리인들한테 가면 당신은 애굽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애매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에 믿음이 포함된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과 신방 중에 참 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바닥까지 내려가라. 바닥까지 내려가라. 그랬더니 권사님이 바닥까지 내려갔더니 지하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능력이 섞인 믿음,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아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려가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아직도 너의 힘이 있다. 아직도 너는 무언가를 네가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가라. 저는 그것이 바로 80세가 된 모세의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40세의 모세는 내가 한번 해볼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였다면, 80세의 모세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뿐입니다 라고 매달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80세의 모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기력한 인생과는 다릅니다. 심리학자들이 분류한 성격 유형 중에 캠퍼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 앞에 약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저앉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는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넘어지지만 이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는데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디로 넘어졌느냐?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넘어졌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질 때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장소로 가서 넘어져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이 공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애굽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 우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넘어지기는 넘어졌는데 어디로 넘어져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데나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성전 앞으로 와서 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성도가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사업이 부도가 났고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헌금 봉투를 올리면서 거기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서겠습니다. 그 사업은 실패했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다시 공급받았을 것이고, 그 후에 그분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었던 19세의 제시카 린치라는 일병인 여군은 이라크군에게 포위되어서 전투를 벌이다가 동료들은 다 죽고 그녀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총상을 입은 채 생포되어서 이라크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미국 첩보망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특수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엄청난 양의 폭탄과 그리고 미군이 투입되어서 그녀는 극적으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100명이든 1000명이든 얼마든 투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저력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성도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는 것이고 불마가 불병거가 투입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수시로 주님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나 하나가 위기 상황에 있고, 나 하나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나 하나가 죽을 것 같은 그 심령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불마가 불병거가 파송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심령을 도우신다. 이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번성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더라도 성전에서 넘어지십시오.
넘어지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십시오. 울고 싶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나와서 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